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두가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과정이 감사와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편함 가운데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예배가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바로 이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는 바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돈일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래된 학생에게는 바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총명한 두뇌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부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까지 가는 바로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요, 영원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약 600~700년 전,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기원전 600~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드림바 되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속건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택함받은 백성이 된다고 바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서도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500년,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바로 증거는 예수님 스스로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누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6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미 성전을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고 또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바로 2명, 3명이 아니고 12제자가 다 이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0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증거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 바로 너희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바로 부활한 우리의 구주심을 믿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바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법에 보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면 바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2명이 아니라 12명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여인들과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넘겨줬던 사람인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지금 잡아 죽이려 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영광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생을 바뀝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바로 부활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정말 궁극적으로 알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많은 기사의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번번이 피하거나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가 6월절 어린 양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너희가 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서 너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그 이하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저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 사명하다 저 멀리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게 정말 발 앞에 촛불과 같은, 안개와 같은 참 허망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있고 또한 증거가 있고 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간이나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전쟁과 또 미움과 또 어떤 복수와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 감사와 사랑과 용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바로 그것이 사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바로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어떤 피해와 어떤 핍박을 주는 자가 있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렇게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또한 삶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사건이라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바로 25만 마리의 그 6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흘렸지만 6월절 한 번으로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이듬해 6월절 오면 또 25만 마리가 또 죽어야 됩니다. 수 없는 동물들이 우리 죄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우리의 이 죄인의 바로 이 허물을 완전히 주님이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바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완전히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거하게 되는 바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정말 끔찍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지역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역사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 싹이 터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서 이 땅이 촉촉한 정말 기름 있는 땅으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힘겨움과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부모 형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부활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절망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신앙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